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제인데요. 제가 지난 봄에 저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채플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저희 연세대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동문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건 한강 작가의 작품인데, 저희가 한강 작품을 읽고 공부하다가 애도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강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그 애도의 영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한강 작가의 애도 영성과 윤동주 시인의 이 슬퍼하는 것과 관련된 이 주제,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교문을 준비했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오늘 여기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문구 자체는 윤동주 시인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표현이고,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이라는 표현이 이제 슬퍼하는 이런 표현으로 최근에 번역되고 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이미 그렇게 번역한 바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눈물 펑펑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눈물을 펑펑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울으셨어요? 예. 네.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설교였는데 그렇게 눈물? 네. 그래서 회사 생각하니까 막 서러워서 눈물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펑펑 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있어요? 언제 울었는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눈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기억이 잘 없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눈물 하면 저도 눈물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조금 마음이 여려져서 그런지 눈물을 잘 못 흘리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눈물을 흘리려 그래도 마음이 약간 튼튼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약하면은 안 되는데 저 좀 마음이 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렸을 때 눈물 흘린 기억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여기 안 계시죠?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달걀 부활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부활절날 교회 갔는데 부활절 길 달걀을 주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달걀이 모자란다. 그래서 달걀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이거를 친구한테 주고 집에 가서 2개를 더 주겠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부활절 계란을 준다는 게 너무 서러워갖고 마지못해 주기는 했는데 어머니한테 드리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갖고 마음 상해갖고 집에 가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고도 울 일은 되게 많죠. 저희 햄스터 2달밖에 같이 안 지낸 햄스터가 제 손 위에서 이렇게 죽어갔거든요.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걸 느낄 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2달간 제가 제일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맞았을 때 되게 슬퍼하기도 하고, 아니 멀리 있는데 가자 지구에서 요즘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건강하다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건 되게 건강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표지고, 또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건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건강하다는 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동물도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이 눈물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는 되게 메마르고 공허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잘 없다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눈물이 중요하고 슬퍼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퍼할 일이 사실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의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뉴스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할 일을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 잊고, 현실은 그냥 다 잊고 그냥 하늘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는 게 좀 어렵지만 바울이 얘기하듯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고, 혹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러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주변 현실을 보면은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분증 없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서 가족들이, 그리고 특히 자매가 그 여동생이 일찍 조원으로 가고 아파서 죽고, 근데 신분증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이 아이의 삶을 보면은 그냥 몇 년 동안 웃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이 영화의 끝에 보면은 여권 사진 찍으면서 끝나는데 웃으라고 하는데 못 웃거든요. 왜 못 웃냐? 웃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웃음 근육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괜찮을 거야, 곧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병이 안 낫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니면 평생이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은 난치병이 있잖아요. 묵치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기뻐하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가벼운 말이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 보면 이제 소년이 온다. 그 소년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어요. 35년 전에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 너무 슬펐겠죠.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35년이 지난 지금은. 옛날 일이니까 35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35년이나 지나도 과거가 아닌 거죠. 지나가는 게 아니죠. 기억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더 안타깝게 다가오고 더 마음이 쓰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잊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안 되는 과거지만 지나가지 않은 과거, 여전히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 싶어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소년의 어머니에게 슬퍼하는 어머니 복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가버나움 그 소년,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에게 너 복 있어. 도대체 어떤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자칫하면 되게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값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거짓된 희망의 복음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19세기에 많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거짓 위로의 복음이 아니라면, 값싼 위로의 복음이 아니라면 진정한 위로의 복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윤동주 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윤동주의 시집이 이 복음을 다시 이해하게끔 저에게 도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왔다면서요. 저희 짜고 한 거 아니고 저 몰랐어요. 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영화도 보신 분이 있다고. 네, 동주. 근데 영화 속 동주가 아니죠. 이분이 진짜 동주. 그분은 영화 배우. 진짜 동주인데 자랑스러운 연세대 학사모를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17년에 태어났어요. 3.1운동 직전에 태어났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명동천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그 기독교 집안의 독립운동 분위기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한반도로 오가면서 거기 만주로 한반도로 오가면서 여러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연희전문학교에 이제 38년에 입학을 하는데 연희전문의 문과, 그러니까 문학과에 입학을 하는 거죠. 문과에 입학을 하고 4년 뒤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요 시기가 연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38년도, 41년도, 2차 대기전쟁이 발발하기 전후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요때에 윤동주가 시를 계속 써요. 그 전부터 시를 써요. 대학 입학 전부터도 계속 시를 쓰는데 원래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장로님 가정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1, 2학년 때는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데 3학년 때 교회를 안 다녀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시도 안 써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실존적인 고민이 되게 깊어진 시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동주한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인으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중단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마칠 때 시를 3편을 씁니다. 그 시를 제가 3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시 중에 하나가 팔복이에요. 그 3편의 시 중에 하나. 1년 동안의 공백을 끊고 나온 시 중에 하나가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녔는데 되게 신앙적인 시가 나온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이름도 바꾸고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독립운동에 가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형무소에 있다가 27에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옥사를 하게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을 제가 펴서 읽다가 되게 저 원래 문학을 엄청 싫어하기보다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부러 이과를 선택한 것도 문학 때문에 이과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문학이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과를 갈 정도로 문학을 힘들어했는데 근데 시집을 잘 안 펼쳐보는데 이제 윤동주 시집을 펼쳐봤어요. 근데 읽다가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러면서 자기가 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이게 슬픈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인이 된 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쓴 거예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여기 이 경성에 와서 살면서 명동촌의 첫사랑을 생각하는 건지 아름다운 얼굴, 순이 얼굴을 생각하는데 그 얼굴이 슬퍼요. 아니 헤어졌나? 아무튼 그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생각하는데 되게 슬퍼요. 요것만 생각하면은 첫사랑이 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뒤에 보면은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흰 띠를 얘기하면서 슬픈 족속을 얘기해요. 아마 우리 백이민족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아버지, 평생 외롭된 아버지 운명, 감기 오는 눈에 슬픔이 어린다.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면을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눈도 슬퍼요. 동생을 생각해요. 너는 커서 뭐 될래? 사람이 되지? 근데 이 대답이
서럽대요. 서럽대요. 서울은 진정코 서울은 대답이다. 왜 그렇게 슬픈 대답일까? 사람이 된다는 게.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다리,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슬픔이 아니고 슬픈 그림이다. 아버지의 눈도 슬프고 아우의 얼굴도 슬프고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도 슬퍼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온다. 참회록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죠.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자기 뒷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뒷모습을 보는데 슬퍼요. 별 해는 밤, 되게 낭만적인 밤이에요. 별 하나에 별 하나에.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41년 대학교 4학년 때 유학을 준비하는 창씨 개명 이후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슬퍼요. 그냥 이름도 슬퍼요. 자기 이름도 슬프고 자기의 시인으로서의 운명도 슬프고 아버지의 눈도 슬프고 아우의 얼굴도 슬프고 사랑하는 순이의 얼굴도 슬프고. 아니 뭐가 그렇게 슬픈 걸까요? 도대체 윤동주는 뭐가 그렇게 슬펐던 걸까? 당시 시대 상황이 암울했으니까 슬펐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뭐 민족과 나라에 대한 거대 서사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운명 때문에 슬펐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제 윤동주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윤동주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었기 때문에 슬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민족의 운명을 두고 뭐 안중근 장군이 막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슬퍼 보이는 거야. 아파 보이는 거야.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미세한 눈으로, 그러니까 되게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그림, 아주 디테일을 보면서 슬픈 얼굴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갖고 이제 제가 3학년 그 방황의 시기를 끝내는 시점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쓴 3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병원이라는 시예요. 병원에 갔던 것 같아 실제로.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얼굴 얘기도 나오거든요. 나는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병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병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병이 아니니까, 마음의 병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한 여인을 보는데 되게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한 여인이에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되게 외롭게 홀로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그 여인을 보고 공감을 해요. 그 여인이 떠난 자리에 자기가 가서 누워보고, 그리고 그 여인의 회복을, 또 자신의 회복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아픈 사람, 여인과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병원이라는 모티브는 이따가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쓴 시가 이제 그때쯤 신 시가 팔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에서 12.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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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예수님은 팔복의 8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부류의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 그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히 슬플 것이다. 그 소년의 엄마한테 슬퍼하는 어머니 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영원히 슬퍼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드릴까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이 말이 어떻게 드릴까? 한번 생각해. 예? 폭력적으로 드릴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윤동주가 교회 안 다니더니 신앙이 이제 조금 꼬여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비꼬려고 한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려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값싼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걸 좀 비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힌트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게 3학년 그때 쓴 또 다른 시, 위로라는 시예요. 이 위로라는 시는 제목은 위로인데 결론은 위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있는 한 사나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사나이를 위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누워서 거미줄을 보는데, 거미줄에 나비가 걸렸는데 나비가 발버둥 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옥죄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까운 모습을 사나이가 보고 한숨을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 아픈 환자인 그 사나이, 그 거미줄을 보면서 한숨 쉬는 그 사나이를 보면서 위로할 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병원이라는 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위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위로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죠? 아프거나 슬픈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말로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윤동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은 위로받는 건데, 윤동주는 위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쩌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려는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너무 값싸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거를 거부하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윤동주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힌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쓴 시예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신앙의 방황 아직 속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종탑이 있는데 왜 종탑이 있는데 종소리가 안 들릴까요? 네? 종탑은 있는데 종이 없어서. 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터로 갔겠죠. 그죠? 교회가 거기에 타협하고 이렇게 내놓은 거죠.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왔는데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바깥에 서성거리지만 윤동주의 마음은 늘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묘사하냐? 괴로웠던 동시에 행복한, 슬프지만 행복한, 아니 슬퍼서 행복한, 이걸 팔복이랑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그 예수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괴로웠던 하지만 행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자기도 예수의 길을 걷겠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이게 교회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신앙에 깊이 젖어든 사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겉으로 말로만 번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자기가 담담히 걸어가겠다는 이 고백,
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윤동주의 깊은 기독교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가을에 이런 시를 씁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괴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 아픈 사람들, 환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어가는 생명들에 관심이 있는 이 윤동주의 이 마음, 윤동주의 시선. 저는 이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의 가다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윤동주가 자신의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을 팔복이랑 연결하면 바로 슬퍼하는 자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복이 영원한 슬픔이라는 복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복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강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한강의 이 윤동주의 이런 정신, 문학 정신, 기독교 정신을 조금 물려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 그 사건을 아직 마음에 품고 있고 그때 잃어버린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한강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친구인 경화와 인선이 촛불을 넘겼다가 다시 건네받듯 함께 끌고 가는 소설이지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이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걸쳐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묻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애도를 종결하는 사람, 슬픔을 끝내지 않는 사람, 영원한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뭐 윤동주랑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우리는 슬퍼한 일이 생기면 빨리 끝나기를 바래.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래. 성금요일이 있으면 얼른 부활절로 옮겨가기를 바라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겨내기를 우리가 권면하죠.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 부활의 복음이 때로 폭력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활의 복음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부활의 복음이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토요일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절 복음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부활절 복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슬픔을 종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슬픔이 자연스레 끝날 때까지 같이 머물러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애도의 시간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빨리 값싼 위로로 이걸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버텨보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시간을 같이 머무르면 슬퍼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윤동주였다는 생각이 들고, 한강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성,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린 예수님처럼, 끔찍한 시대 현실 속에서 그 아픔을 같이 살아낸 예수님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슬픔과 아픔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한강 작가처럼, 또 괴로웠던 하지만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슬픔 속에서 슬픔을 안고 또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